마음을 굳게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요 분별력 있는 행동으로 서로 상가합시다라는 사람을 고맙겠습니다. 분별력 있는 행동으로 서로 상가합시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덕이다. 그런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를 통해서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덕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그래서 자기를 관리할 줄 알아요. 절제, 셀프컨트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헛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로서의 덕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을 절제하고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할 마지막 열매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절제로 완성을 해야 합니다. 사랑도 절제할 줄 알아요. 내 기쁨도 절제할 줄 알아요. 허점을 이룬다고 그것도 절제를 해야 합니다. 오래 참는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절제함으로 병들지 않는 열매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덕에는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무지한 사람은 도리어 그것이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식에도 절제해야 하겠습니다. 절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데 있어서 참을 수 있는 그 인내 속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우애를 나눠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없다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빛과 성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뭐냐? 덕을 세워야 하고 내 감정을 절제해야 하고 더 나아가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베네스 총국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면서 베네스의 의와 절제와 장래의 심판을 강론해 갔습니다. 그때 베네스 총독은 의와 심판에 대한, 의와 절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울에게 너가 미쳤다.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자기 두려움을 그렇게 변명하는 모습을 봅니다. 베네스는 바울에게서 뭔가 받아보려고 하는 총독에서 공평하게 의를 이루지 않냐, 뭔가 그런 쪽에서 얻어먹고자 합니다. 총독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의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의는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 의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의로 여기는 거예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연관성이 원하십니까? 우리는 절제
없기에 영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절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IMF라는 것이 당했을 때 모든 백성은 절제하자고 했어요. 그때에 대한민국은 하나 되어서 절제함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때 절제하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비난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절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관리. 도덕 윤리적 깨끗한 사람은 소극적인 자기관리라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관리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나만의 평안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우리에 맡겨진 사역을 내 감정, 내 생각, 내 지식을 버리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공로는 헛것이 됩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제하지 않는 자는 성이 부러지는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 무엇을 열심히 하고 그 무엇을 위하여 희생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제하지 않는 사람은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에 10년 공부가 헛되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요 좋은 일을 많이 했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때입니다. 저도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불문을 가지 않고 감정을 비추려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소리할 때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 위치가 무엇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목사로서의 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목사가 목사의 관리할 때 목사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관리를 못하고서 남을 흉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지옥에는 너는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근데 천국엔 저는요 자기 자신의 절제를 자기 관리를 못했음을 고백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절제는 자기 관리함으로 화평이 되옵니다. 많은 분들이 절제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자존심 상한다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무시당했다고 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도요 자기를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우선 좋은 말은 안 했습니다. 영감을 받아서 뛰어진 선생님입니다. 참 얼마나 좋으신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솔로몬이 왜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많은 이방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산당을 지어주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을 봐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 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자기 부귀영화를 과시하려다가 자기 아들 때에는 나라가 분열되고 하나님의 영화를 헛되게 입은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여건 속에 있더라도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만 일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을 지켜서 음녀에게서 말을 허리는 이방 계집에 빠지지 않게 한다. 자기만이 있을 때에 세상의 허리는 이 음녀가 여자를 막아서 아닙니다. 우리는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서 그것에 빠지지 않을 거다.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니 우리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내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지금 모든 사람을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구원받는 성도는 기도와 성령으로 절제하지 않으면, 그러나 구원에서 영혼이 멀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목의 적응, 육신의 적응, 이성의 자랑에 빠져가면 우리도 모든 사이에 익사이드 하고 있잖아요. 저는 때로는요, 나도 모든 사이에 어떤 자랑에 빠질 때가 있지.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지 듣기 싫어 하는지도 모르고 혼자 좋아서 막 빠져볼 때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자기 관리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늘 말을 해가면서 행동하면서 이것이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늘 생각에 보완이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며 순종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디도서 2장 5절 말씀인데, 디도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관리해야 하는가를 장면에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은 무엇이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지치 있어야 하며 우리가 쾌락의 종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해야 할 것인가? 더 나아가 범사의 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울 것인가? 디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세요. 디도서 많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서 묵상해 보시라.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덕을 세우다.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내 생각대로 살았는가? 내 자신감대로 살았는가? 내 욕망대로 살았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특징은 본능대로 살면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실패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행했더라. 왕이 없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찾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앞서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과 양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성도 버려야 합니다. 내 양심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랍니다. 내 양심에는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라면 해야 해요.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성경 말씀과 이성과 양심에 맞지 않는 너무 많죠. 근데 우리는 우리 양심에 따라갈 때가 있어요. 우리 이성에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라면 그것만 쫓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 이익을
순례자가 인생을 걸어갈 때에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퍼포스를 정확히 정해놓고 나가는 것 때문에 어떤 시대와 연단이 와도 그쪽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에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는 세상 사람을 보면서 너도 그렇지 않느냐 한 말이에요. 만약에 목사에게 당신도 그렇지 않았느냐고 말하면 한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나도 한 말이 없죠. 성도가 내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한 말이 없죠. 나는 벽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난 반복된 실수는 고의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두 번, 세 번 실수했다 해서 그 실수를 용납해 준 사이는 아닙니다. 어쩌다 실수할 수 있어요.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개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하면 끊을 수 있어야 절제. 그게 자유관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예수님께 자기를 드린다는 사람, 십자가의 해는 내가 알기 원치 않는다는 사람은 그가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로 누가 날 이 사망의 굴에서 나를 건져내리라.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으나 악을 행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 우리 마음으로는 그래야지. 근데 막상 현실 앞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버려버리고 우리는 내 육신의 욕망에 따라갈 때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그들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모든 불의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로마서 1장 28절 29절.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 마음과 행동이 다르게 된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판단의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내 감정이 있고 내 시이고 내 인생만 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현재 현실과 타협할 좀 되어 있습니다. 세상만을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예수님 교회 안 가냐고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물어봅니다. 맞죠? 그러니까요, 교회를 안 가다가 그때로 가까워야 사람들은 속아주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내 생각이 지배되어 내 생각이 종이 되어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 그 마음이 없으면 실패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만물보다 부패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노래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빛이 있다면 여름에는 파랄 거예요. 겨울에는 하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 세상 마음일 것이 없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 말이 와닿는지 몰라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나도 그 생각이 적혀 있습니다. 맞죠? 대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원죄의 불행을 보고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자꾸 보지 말고 마음으로 활짝 열고 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닫아보면 원수가 잘못되면 우리는 기쁩니다. 고소하게 생각합니다. 천국 같다. 아무것도 않게 죄책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잊어버린 너의 원수의 잊어버린 손과 말을 갖다 주랍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있다고 말하는 건 쉬워요. 그것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소나 양을 데려다 그 집에 갖다 주니까 쉽습니까? 시간 낭비죠. 좋은 소리도 못 들 거예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용서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제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해 주면 그것으로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걸로 한다면 세상 사람도 웬만한 일에 그래, 내가 용서하고 끝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요, 참 그런데 화끈합니다. 술 한잔 먹고 그래 어떤 걸 하자, 두 번 다시 안 부르면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면서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용서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한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는 그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그 정규영 씨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 하나 있더라. 기사가 하는 거예요. 정규영 씨가 이 자동차 정비소를 했습니다. 예전에 자동차 정비소는 이 기름덩어리가 많이 묻어있잖아요. 벽이고 뭐이고 손 탁 놔두니까 기름이다 묻고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이 났습니다. 근데 불이 났을 때 수리하려고 가다 보면 자기는 다 타버리는데 그 자기에 경무총각 차도 있었고 화신백화점, 그 당시 화신백화점은 제일 기자층입니다. 대한민국에 조선시대 기자예요. 그 사람 찾아가고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내가 배상을 하겠습니다. 뭘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동차 정비소를 꾸밀 때 돈을 빌려서 꾸몄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나 돈 좀 빌려주시오. 내가 뭘 보고 당신이 돈 빌려줘? 일반적으로 돈 지금 떼게 생겼잖아요. 불났는데 어떻게 받을지 오늘날은 보험이라도 있지만 그때는 보험도 없잖아요. 빚쟁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람을 보고 한 번도 돈을 빌려준 게 떼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 떼어본 적이 없는 내 확신을 잃기 위해서 내가 돈을 빌려주겠어. 참 멋진 사람이다. 실패자에게 또 돈을 빌려주고 있더라. 여러분 빌려주겠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다시 재건을 해서 차도 다시 배상하고 돈도 다 갖고 그랬더만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이 되세요. 당당해지고 또 믿고 또 용서해주고 또 함께 입니다. 우리가 우리 관리를 어떻게 해서 덕을 세우느냐, 용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려움이 무엇이나 찾아서 함께 더 도와줘요. 사실 그 사람이 내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해주래. 이런 식으로 도와줘야 돼요. 망한 사람 돈 내는 걸로 끝난 것이 잘한 거지 않아요. 근데 아닙니다. 돈 내는 사람은 돈이 어떻게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밥을 못 먹고 있어요. 밥을 먹게끔 해야 해요. 근데 그게 참 기분이 좋더만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대퇴직금 빌려자고 한 푼도 못 받고 다 날렸어요. 못 받았어요. 망했습니다. 그 공략하다가. 근데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요. 그 성미 주고 교회에서 타례를 주잖아요. 근데 성미를 참 제가 봤을 때는 부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집에까지 가져와서 보고 나면 절반이 남아요. 저 성미 준 거 절반 갖더라요.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거 들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낮에 가면 없잖아요, 보편적으로. 근데 사례에 가는 사람은 돈 오고 단짝가방하고 그 쌀을 주고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쁘도 않게 보니까. 아니, 속에서 불나지고 사실상 나한테 지금 좋은 건 아닙니다. 왜? 3년 동안 먹고 살아야 자금이었거든. 소득이 없으면 서울에서는 소득까지도 못 내면 제발도 못 내요. 먹어야 돼. 점사시절 먹어야 되나. 근데요, 나 그 길부터 하나님은 끊기지 않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넓은 점이 필요했어요. 그분 앞에 지금 미국의 목사가 돼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 왔다. 우리는요, 원수로 원수 갚지 말라는 거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기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할 수가 있어요? 평안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가 원수를 위하여,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냥 우리는 그 사람 내가 용서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잘 되라고 기도를 안 한다. 우리가 덕을 세우려면 잘 되도록 기도해줘요. 우리말의 명목 떡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떡 하나 더 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를 위하여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 감정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를 사랑이 온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들 두 아들을 죽인 사람, 여수 반환 사건 때 죽인 원수를 자기 양자 삼아서 그를 양육해 줬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순수한 것입니다. 누가 자기 그 귀한 아들 양자 삼겠습니까? 아니, 용서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아들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예수 안에서 양자 삼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 이천나라 독생자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가 멸망자, 이게 멸망의 자식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그 편 속에 멸망치 않고 멸망의 자식들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덕을 세운다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사울왕이 죽은 뒤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그 뒤에 동일왕국을 이뤘습니다. 근데 요나단에게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발을 닿지 않는 피난길에 유모가 그 얘를 떨쳐가지고 다리에 끊어져서 좀 우리 쉽게 말하면 세상 말하는 병신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을 사랑하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그 무비보셋한테 주고 자기 밥상에서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다윗이 쫓겨갈 때에 무비보셋은 다윗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종이 도리어 음식 싸가지고 다윗에게 줬다. 그냥 물건 종이 줬지만 싫다고 합니다. 자기가 다윗이 죽고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에 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를 배신할지라도 나는 그를 배신하지 않는가.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덕을 세운 것이에요. 또한 8절에는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내게 잘해준 사람한테 그 마음이 갑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요, 아름다운 나눔이 아니고 어떤 정탁의 나눔이라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딘가를 보세요.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독재국가들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했을 때는 인정합시다. 그리고 매수하지 맙시다. 제가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선거운동이 되면 돈을 받고 옵니다. 그렇죠? 요즘 선거가 양국에서 대한민국도 있고 미국도 있어요. 미국 선거운동 하면 돈을 내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내놓고 해요. 아, 참 멋진 나라다. 어떻게 그 나이 반대로 받든 안 받든 그 떠나서 우리는 돈 받아먹고 연장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은 돈 내고 하는 사람 누군가 모르겠어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당신 도와줄 때 내나 뭘 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뇌물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뇌물로 인하여 악이 누리기도 하고 의인에게서는 의를 빼앗는도다. 이사야 5장 23절에 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내게 잘해준 사람 편을 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편을 나눠서 만듭니다. 예수 안에서 나누지 맙시다. 나는 누구 편, 누구는 내 사람, 이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 편이라는 말은 듣지 맙시다. 근데요, 자꾸 편을 나누는 근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편만 있어야 합니다. 교회 편만 있어야 합니다. 근데 누구 사람 편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덕을 세우는 나그네를 아끼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누구인가? 힘없는 자입니다. 뺏을 수 있는 사람을 뺏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에서 뺏어 보려고 있는 사람에서 못 뺏어 먹어야 힘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없는 사람은 먹여주라는 겁니다. 반대로 먹여주라는 거예요. 나보다 없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긍휼이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그러면 그 누구도 용서할 수가 있고,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있고, 포용할 수가 있고, 용납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함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왜? 올라가보면 다 거기에요. 가문 잘하는 사람, 그 가문 그렇게 잘하는 것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옛날 양반이라고 잘하는 사람, 양반들 옛날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어떤 양반들 그러잖아요. 권력진 사람들 얼마나 권력을 휘둘렀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딱 그랬잖아요.
베냐민 집안 자주 대단히 센 집안입니다. 근데 내가 그걸 바라는 거 있어. 우리는 배웠던 것도, 가진 것도, 누린 것도 좀 내려놓고 우리는 상대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 배운 입장의 상대를 바라보면 상대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친 게 하나 있습니다. 발을 씻겨줬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부르실 때에 발을 신을 벗어나겠습니다. 그 말은 네가 종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예전에 종들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신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신을 벗어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덕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땀을 수고해야 하고 낭비하지 말아야 하고 궁이란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했을 때에 우리는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지 않냐고, 수고하지 않냐고, 전략하지 않냐고 우리는 덕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전략해야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잔치에 쓰려고 아낀다, 주려고 아낀다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아끼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저축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가치 없는데 쓰는 것보다 가치 있는데 쓰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는 참 내 아들이야 부를 수 있으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